그래서 내가 좀 부를 줄 알아야 한 번 더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거 치우지 말고 놔둬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설교가. 어느 안과에 갔더니요, 거기 안과 병원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몸이 1000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1000이면 눈이 900냥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봐도 됩니다. 우리 삶이 1000냥이라 그러면 보는 것이 900냥이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 곳으로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는 것 때문에 결정된 일들이 많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볼 때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거든요.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고,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결론 부분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요. 3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겠다라는 거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허다한 증인들처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경주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끝까지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경주마가 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안산 옆에가 과천이거든요. 과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마장이 있고 그리고 동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가면 어르신들 모시고 경마장 구경도 하고 그리고 동물원도 가거든요. 그러면 그 경마장 관리가 어르신들 보라고 한번 이렇게 말을 뛰게 해주십니다. 그 말이 잘 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설명하기를 그냥 시범 보여줄 때는 그냥 말이 혼자 뛰니까 뛰는데 경주를 하게 되면 눈 가리개를 한답니다. 눈 가리개 한다는 거거든요. 왜 하냐면 우리는 눈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 붙어 있잖아요. 뭐 뒤통수에 붙어 있지 않고 앞에 있는데 말은 눈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한 사람 한 100도 정도 본다는 거거든요. 각도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냥 보면 이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말은 옆에 있으니까 얼마를 보냐면 300도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3배 더 넓은 범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 가리개를 안 하면 뒤에서 말이 뛰어오거나 옆에서 말이 접근하거나 그리고 앞말이 뛰면서 머리가 튀어오는 것들이 다 받아가지고 말은 덩치는 큰데 산만한데 그런데 겁이 많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달라들면 이렇게 피하는 게 본능이 돼요. 그래서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떼야 될 말이 자꾸 옆에서 말이 뛰어오는 걸 보면 옆으로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될 말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뛰게 하려고 무엇을 하냐면 눈 가리개를 한다는 거죠. 어디만 보냐면 앞만 보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옆에 볼 것들이 많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시장에 데리고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영원아 뭐 하지 말라고. 해찰하지 마. 해찰. 해찰이 뭔 말인지 알죠? 여기저기 둘러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해찰하지 말고 할머니만 꼭 따라와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말인 거예요. 누구야 너 신앙생활하면서 해찰하지 마.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 이러지 말고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고 막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다 어딜 봐요? 막 쳐다보려고 그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나만 보라고. 나만. 내가 신경 안 쓰는데 왜 여러분들이 막 돌아보고 막 이러냐. 나만 보라고. 근데 실은 우리는 전화벨 소리 하나만 나도 어찌입니까? 정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산만해지거든요. 근데 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세상에 나와서 사는 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이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거든요. 토요일 날 후배를 하나 만났거든요. 목의 후배. 근데 제 친구 동생입니다. 여동생. 근데 제 친구가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 봤을 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야, 살 빼지 마라. 너 너무 살 많이 뺐다. 그랬더니 아이고 오빠 남들 다 살 뺀다는 거거든요. 남들 다 57이에요. 57이 내가 살 빼고 다니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제 설교를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 세상에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나도 마쳐야 될 것 같아. 누가 이거 한다 그러면 나도 그리 가야 될 거. 누가 저리 간다 그러면 저리 가야 될 거. 누구 얘기를 어디 학원에 보냈다 그러면 나도 보내야 될 것 같고 막 자꾸 이런 것들이 생겨나. 근데 실은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라고. 예수님께 맞추라고. 그럼 제가 처음 오예배 드릴 때 무슨 설교를 하신지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잘하신 일이요. 좋았어. 근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말과 예수를 바라보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께 픽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를 이렇게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도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볼 것들이 있지만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선택할 때 이것저것 보고 따지지 말고 누구만 보고 예수만 보고 결정해라.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옆눈 줄 해찰하다가는 그것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탈락된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이 주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을 누가 일으키시냐?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완성도 누가 시켜주시냐면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고 완성되는 것도 내가 막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답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결혼 30년 차거든요. 또 저 양반이 오늘 내가 날씬하다고 칭찬해 줬는데 갑자기 안 닮았다고 그래 보네. 보면 닮았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닮겠어요? 부부가 닮았다 하잖아요. 닮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서로 뭐하고 있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뭐하고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으니까. 쳐다보니까. 거기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걸어가면요, 그러거든요. 꼭 제 아버지와 똑같이 걸어간다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뭐 DNA가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늘 누굴 보고 자라니까. 아버지 보고 자라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거든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누가 봐요? 자식들이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11조 잘하는가, 주일 성수 잘하는가, 선교하는가, 이거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실은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이, 이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본을 보여야 되니까. 왜? 예수님도 뭐 해주셨으니까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바라본다는 것은 보면서 뭐 하냐면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자거든요. 우리 앞에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뛰었던 경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박해 시대에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저나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라고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곁눈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이게 안대를 가리는 거니까 안대를 쓰는 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눈 가리개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자꾸 뭐예요? 여기저기 세상 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러거든요. 저 누가 좋은 신발 신고 오면 나도 신발 하나 살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누가 옷 좋은 거 하나 입고 오면 나도 저거 입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나도 누구 목사님 만났는데 그랜저 새 거 뽑았더라고요. 막 에쿠스 새로운 거 뽑았다고 막 자랑을 쳐요. 그러면 나도 타고 싶을까 안 타고 싶을까요? 별로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 차 안 봐. 뭐냐면 주님 바라보면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자꾸 부러운 것은 뭘 보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늘 저 권사님 무슨 가방 들고 왔다냐, 저 집사님 무슨 가방 들고 왔다냐, 그러면 안 돼. 저 오늘 성가대실에 밥 먹다가 나오면서 들렸거든요. 누구 한 사람 감시하려고. 우리 김영신 집사님 살 빼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상호 권사님하고 3개월 안에 5kg를 빼면 100만 원 내기로 했어요. 5kg를 빼면 제 양반이 10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가서 봤더니 커피에다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 집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제가 과자를 가져왔어요. 그 과자를 누가 먹었을까요? 제가 먹었어요. 뺏어가지고 제 책상에 놔뒀어. 안 먹으려고 놔뒀거든요. 오후 예배 올라고 그것을 천천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먹어서 없애야 되겠다. 그래갖고 먹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뭘 보냐에 따라서 이게 행동과 결정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바라보기 위해서 사순일 기간 동안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면서 예수 바라보는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고, 세상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가리개를 갖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항수관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 끼를 먹잖아요. 근데 세 끼를 먹으면 몸이 세 끼 먹는 것에 적응한답니다. 두 끼를 먹으면 두 끼 먹는 것에 몸이 적응한대요. 한 끼를 먹잖아요. 그럼 한 끼 먹는 것에 몸이 적응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평상시 안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럼 그때 문제가 생긴대요. 제일 먼저 전염병이 누구한테 가냐면 한 끼 먹는 사람한테 전염병이 간답니다. 왜냐하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니까. 적게 먹으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겠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두 끼 먹으면 사람한테 간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갈까요? 세 끼 먹은 사람한테 가는데, 세 끼 먹은 사람은 먹고 힘이 있으니까 이겨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 원리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세 끼 말씀을 먹는 사람하고 두 끼를 먹는 사람하고 한 끼 먹는 사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일주일에 세 끼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두 끼만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 한 끼만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밥 먹고 빠이빠이 하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뭐가 생길 때,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끼 먹은 놈이 넘어지고 두 끼 먹은 사람이 넘어지고 세 끼 먹은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니까, 예수 바라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잣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오늘 항수관 그 돌아가신 분이 이야기한 걸로 치자 그러면 길가고 돌잣밭은 어디예요? 한 끼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몇 끼 먹은 사람이면 두 끼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옥토는 뭐예요? 세 끼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뭐해지니까? 충만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안 띄워줄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피곤하면 낙심하죠. 근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참고 참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참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됐어. 그것도 불량품이 아니라 좋은 특급 재료가 됐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재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가 났어? 참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나한테 붙여준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고. 근데 내가 맞추다 보면 누가 바뀐다고?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늘 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저놈을 바꿔주십시오. 원한 것을 깎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네가 바뀌면 돼. 네가 바뀌면. 그렇게 안 바뀌면 또 그렇게 해서 저놈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다 내가 가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냐면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나냐? 저는 늘 순서를 말하잖아요. 뭐냐면 먼저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셨어.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도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신 것을 우리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모이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좀 다른 데서는 죄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를 뭐 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어. 다른 데는 죄를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입도 뻥끗 안 해. 근데 우리는 죄를 뭐 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니까.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우리가, 죄인들이 모인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좋은 재료들이 됐으니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누구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자는 거죠. 목사 보지 말고 예수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자녀들이 야, 나 믿고 살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나는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보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눈가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어떤 일을 겪어도 참아내며 이겨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